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새 표가 우리 여러분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새 표를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에 좀 이렇게 병도 많이 걸리시고 막 그러신 분들 좀 있었는데 딱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새 표입니다. 늘 표를 기억하시면서 1년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축복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 아까 목사가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어떤 그림이냐?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에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어떤 천국이냐?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천국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실과 생명잎사귀, 생명수의 강,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생명이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똑같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지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동차를 지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다녀야지 날아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게 창조주의 목적,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딱 보니까 세 가지 주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어서 생명을 나눠주었어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만물이 사랑을 향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를 향하고 있느냐? 생명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세 개 말고 뭐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영광이거든요. 저는 사랑받고 싶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남편과 부부가 싸워요. 이기적인 사랑, 삐뚤어진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천국이 될 텐데. 그렇죠? 생명, 사랑, 영광, 이거 말고 뭐 필요하세요?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실 때 거기에 충만한 그런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다음 주는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예. 오늘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 여러분, 모든 만물은 생명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만 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벌레도 말도 소도 개도 돼지도 다 생명을 추구해요. 하다못해 작은 개미 새끼 하나도 살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왜 이 모든 만물은 생명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생물들조차도 다 돌아가는 정교한 걸 보면은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모든 만물은 생명을 추구하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사랑과 영광인데 창세기 1장 3장에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한 결과 이 빛은 뭐냐? 태양이 아직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 빛은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너지, 제가 물리학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모든 물체와 모든 이 세계는 에너지로 움직여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너지를 제일 첫날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 만물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딱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생명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만물이 생명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도 나면 그 이파리가 탁 태양을 보면서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양성, 태양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또 뿌리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물이 없는데 50m의 옆에 우물이 있는데 이 뿌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놈이 냄새를 맡았는지 그 뿌리가 그쪽으로 향해 간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를 만드셨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복도 받고 우리 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그게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어가도 죽은 사람에게 가서 막 전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세요. 이 땅에서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가장 키예요. 오늘날 이게 복음이 많이 변질돼서 사람들이 사회의 무슨 모든 악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무슨 공의를 행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떡을 줘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다 그게 생명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가서 가난한 나라도 일으켜야 되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잘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요. 아이고 천국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 막 살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 잠깐 지나면 70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가던 걸 기억해요. 그때는 이게 릭구삭인데 일본말로 닉구삭 그래갖고 가방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맸는데 그 뒤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갖고 거기에 말탄 카우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거라고 여기다가는 손수건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서 코 흘리면 콜딱하고 여기다가 명찰 딱 붙이고 그렇게 해갖고 학교를 갔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잠깐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손자가 대학교를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보지만 정말 어떻게 귀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고, 그게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계속 생명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러셔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다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지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투자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그걸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라. 그 삶을 지향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다 뭐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순교하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하나님 사명 주시지 않았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면 여러분 이 땅의 생명도 풍성해집니다.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살면 이 땅의 삶도 사랑으로 넘쳐나게 돼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영광스럽고 강건하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의 모든 기운이 와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 그래서 성경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범죄하는 손 다 찍어버리고 눈 다 빼버리고 그러면 오늘 여기 다 장님들하고 전부 다 다리 이렇게 손도 없고 이런 사람 앉아 있었잖아. 그죠? 이건 지금 강조법으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이 땅의 삶에 더러운 것으로 빠지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라.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되게 공급되고 있는데 내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생명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삶의 특징은 뭐냐?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영어로 바이브런트한 정말 힘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환경도 나쁘고 선교비도 조금밖에 안 오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그리고 막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올해 우리가 단계 선교 한번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갔더니 그냥 뭐 찌들어져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 탄광에 뭐 굴러 들어가 광부처럼 뭐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힘들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데 사는 선교사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막 우리가 막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신나가지고 막 활기에 넘쳐요. 그래서 선교지에 도와주러 갔다가 도움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도 약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는데 막 선교 간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자 그랬다가 가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거 뭐가 부족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있나. 그래갖고 오히려 치료를 받고 회복받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선교사님들은 생명력이 쫙 빛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과 삶의 모습에서 생명력이 빛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생명력이 빛나나 제가 말이에요. 갑자기 막 생명력이 막 샥샥 에너지가 막 분출되고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돈 없다.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사람들보다 학교도 좀 못 다녔다. 어때요?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긍심과 그 자존심 또 그리고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의 표식이에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거기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 김영일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계셨는데 아주 활달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냥 사업을 하다가 쫄다가 막 중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새방에 가고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 친구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장로님이 돼갖고 5,000불, 지금 5,000불이면 여기였지만 500만 원, 700만 원 돈 빌리러 다녀요. 그냥 돈 빌리러 가는 분이 가가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김지사 얼마냐, 돈 좀 빌려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청년, 그 같은 청년부 하던 그 이름 뭐지, 그 찍고 제임스인가 누가, 자기는 덕이 안 된대. 우리 장로님 보면 돈 빌리러 가는 사람이 말이야, 무슨 뭐 할렐루야야, 할렐루야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랑 너무 친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아이고 그게 좀 어려우신데 가서 돈 빌릴 때 좀 얼굴을 이렇게 좀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셔야지. 아니 그렇게 막 할렐루야 그러고 가시면은 그 돈 잘 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문 집사, 아니 내가 돈 좀 없다고 할렐루야 하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좀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얼굴 찌푸리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금방 일어났어요. 금방 다시 집 사고, 금방 다시 또 사업이 일어나갖고, 금방 다시 또 활기 있게 또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사업자 망했다고 뭐 이렇게 쭈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활기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 자꾸 만나면은 여러분도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활기 있는 사람 만나야 돼. 제가 이거 몇 번 간증했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어갖고, 제가 목회가 참 어려울 때 그때 밴쿠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거기 제가 친한 목사님이, 밴쿠버에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좋다고 한번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 시애틀에서 서북부에 있잖아요. 밴쿠버까지, 지금 밴쿠버에 누가 가 있죠? 우리 이우혁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가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언덕 위에 너무 절벽 위에 도시가 있는데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서 이렇게 그 섬을 하나 건너가면, 큰 다리를 건너가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은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골짜기에 연어 양식장이 있어요. 그거를 구경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강에는 너무 높아갖고 막 거기 서면은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구름다리가 있고, 거기를 이제 건너가면 거기 연어가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연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연어는 반드시 민물에서 알을 낳아요. 바다에서 낳지 않고. 바다에 사는 고기인데 꼭 민물에를 올라가는데, 그것도 어디 낳느냐? 강을 치고 올라가서, 골짜기를 치고 올라가서 맨 위에 모래톱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연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연어가 이제 올라와 갖고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이제 거기서 모래톱에 가가지고 이제 부화를 하면 그 새끼가 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다시 그 강을 따라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태평양이잖아요. 북태평양을 한 바퀴 뺑 돌아요. 북해귀선 쪽으로 해갖고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골짜기로 찾아와요. 연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집 잘 찾아다닐 수 있죠? 제가 군대 갔는데 우리 집 이사를 가버렸어요. 군대가 있는 사이에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집이 어딘지 몰라. 그래갖고 집 찾느라고 정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연어는 무슨 뭐 GPS,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를 알아서 그 골짜기, 연어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어가 돼가지고 알을 낳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암컷과 수컷이 막 올라가요. 근데 연어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절벽 같은 것도 막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연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요.
성경 말씀 갖고 너무 이게 좌로나 우로나 그러니까 미끼를 거기서 연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미끼를 줘도 연어가 안 물어요. 쳐다보질 않아 그런 걸. 왜? 알을 낳겠다고는 일령으로 수정을 시키겠다 일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훌치기 낚시라 훌치기 이렇게 하고 확 쳐갖고 그냥 등어리도 걸리고 막 지느러미도 걸려갖고 이렇게 연어를 잡지 낚시 미끼를 갖고 못 잡는다고. 그런데 이 연어가 얼마나 힘이 좋으냐면요, 그냥 바위 웬만한 바위는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어가 거기서 알을 낳으면 막 가서 자기 몸을 막 비벼가지고 막 모래톱을 파요. 그럼 연어의 그 검은 이 살이 다 너덜너덜하게 그냥 전부하고 그렇게 되고 알을 낳고 수컷이 수정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게 연어의 일생이야. 그래서 태어나갖고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알 낳고 죽는 거예요. 야, 그 생명의 집착력.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 정부에서 이 연어가 보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10,000개, 100,000개 알을 낳아도 거기서 실제로 알이 살아남아서 내려가는 거는 10마리도 안 된대요. 다 잡혀먹고 중간에 다른 고기들 잡아먹고. 그래서 연어를 보호한다고 이제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앞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통로를 이렇게 해서 통로 옆으로 해서 연어 양식장에 가면 거기서 보호해갖고 연어를 어느 정도 조그만 요 정도 성어를 키워갖고 내보내면은 10마리 정도 사는 게 한 50마리에서 70마리 정도 산다고. 그래서 이제 연어 보호하는 양어장, 그러니까 양어장이 아니고 연어 보호하는 그런 보호소인데 그 올라가는 그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수족관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밑바닥에 연어가 이제 막 버글버글해. 연어가 또 여기 한 높이가 1m쯤 됩니다. 그런데 연어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낚시 갔을 때 보통 고기가 많다 그러면 거기 물반 고기반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은 없고 고기반이 있어요. 연어만 그냥 그 큰 통인데 거기 그냥 버글버글해 연어가. 그게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게 막 있다가 한 놈이 팍 뛰어갖고 그 다음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팍 뛰어가고 올라가는 거야. 야, 그걸 보고 있는데요, 손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야, 이 연어의 생명력. 야,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물고기 하나가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며 이렇게 뛰는가. 나는 목회를 하고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목사가 이거 오늘 목회가 좀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는가. 제가 엄청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뉴욕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연어를 생각하며 생명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생명력의 발산, 생명력이 나무로 튀어나오는 연어처럼 힘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 있는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야, 우리 이우혁 집사한테 지금 오늘 이거 들고 있을 텐데 꼭 가서 그걸 한번 보라 그러시고. 정말 근데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철이 있어요. 연애가 올라오는 철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연어보다 더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보면은 지금 돌로 스데반을 치려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지금 살벌한 상황인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게 스데반의 얼굴이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의 얼굴이 이래야 되는구나.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성도들이 네 얼굴 쳐다보고 보려고 주일날 한번 오는데, 물론 주님 만나러 오지만은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이민생활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힘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또 일주일 있기 자꾸 나가는데 목사가 목회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뭐 또 오셨습니까? 예배나 한번 들으시죠. 뭐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힘을 얻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하여간 기도를 했어요. 저 죽으라고. 하나님 생명력이 나로부터 발산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저희 교회가 한 80명만 모였었는데 무슨 사건으로 해갖고 반이 나가버렸거든요. 텅 비어 있을 텐데 그것만 봐도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럴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이 목사님 미쳤나? 그렇게 막 했더니 매주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온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재정이 회복되고 정말 길거리에서 좌판깔고 사는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내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가? 목사님 뭐 이렇게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막 경기도 나쁘고 뭐 이런데 어떻게 뭐 그렇게 목사님처럼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런 대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력을 목사님이 가서 신방에서 그래요, 괜찮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갖고 안 돼.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을 받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키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계속 만나면서 꼴을 계속 먹어야 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먹어. 이거를 성경에서는 사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귐.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사귀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사겨. 밥 먹었어요? 그럼 먹었어.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먹었다니까. 뭐 먹었어요? 왜 자꾸 물어? 귀찮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안 그런 것처럼 다 그러고 앉아있지만 다 그러시잖아요. 사귐이 없어, 사귐이. 예. 그러니까 그게 오래 지나가면 부부 사이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부부 사이만 그런 거 같습니다. 친구 사이도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사님과도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없으면은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져요. 사랑을 하면 우리 삶이 기운이 솟아요. 에너지가 솟아. 주님을 사랑하면 삶이 풍성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억지로 그냥. 주일날 혹시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야에 빵꾸도 내시고 뭐 사고도 나게 하실지 모를까 봐. 그래서 뭐 무서워갖고 하는 교회를 나가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한번 주님 앞에다 고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세요. 어떻게 이겨낼지를 다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은 뭐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생성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안 만나고 있으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은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 돼.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같이 다녀야 돼. 그래야만 사랑이 생성된다.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 사귐, 여러분 2025년도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영적 사귐을 갖느냐. 그게 뭡니까? 예배 영적 사귐이고 기도 영적 사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 사귐이고 순종하는 게 영적 삶이죠. 이런 것이 이거 다 하나씩 하려면 한 시간씩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지금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혼자 나와서 주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며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남들은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형성되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35년을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딱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신앙이 좋고 어떤 분들이 복을 받느냐 답이 딱 나와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목사님 옆에 말씀 배우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잘 되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래. 근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한번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이 최고야. 할렐루야. 매일 주님 만나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막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좀 하겠다. 이놈이 아침에 그냥 알람 소리가 아주 원수 같아가지고 알람을 3개씩 켜놓고 자고 막 그랬죠. 힘들어. 육신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야. 힘들지만 그런 거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달 2월 3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네. 21일 동안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아침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믿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화합하라. 성경은 많이 말씀 나오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나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좀 그렇게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줬어. 나는 마음을 확정했어. 그냥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귀를 솔깃솔깃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57편에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제일 다윗이 힘들 때예요.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7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마음을 확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강력한 믿음, 강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또다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되새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활기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되고 흥황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천국의 물이 흘러들어오고 그 천국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어떻든지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생명 받은 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